네, 오늘도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와 몸과 마음을 정돈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또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라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어제는 15장 포도나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땔감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 동안 그 작은 사랑과 정의 열매들을 잘 맺어오며 살아오셨는지요? 또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가족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루를 잘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삶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 선민사상,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 가나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서 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와 헷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줄기였기에 하나님은 이 3절을 통해서 너의 근본과 출신이 내가 아니고 이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또한 우상도 숭배했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뿌리를 두었다는 근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탄생의 순간마저도 비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정결하게 씻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라고 한 진술은 아이의 출생 시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물로 그 아이를 씻길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고 강보에 싸줄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유다의 출생의 모습은 그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고 부모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낳게 된 그런 자식처럼 버림받고 비천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 후 필요한 이런 모든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고 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본래의 신분이 이와 같이 처참하고 또 비참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가 본래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지 그들의 본래의 위치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에 가득 차 있으나 사실은 너희는 나 여호와가 없으면 이토록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토록 비참한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다가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비천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져 살 가치조차 찾기 힘든 그런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이 비참한 심령을 품고 있느냐? 그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라. 내 생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돌보아 주겠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연약한 민족이 오래도록 힘을 얻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인도하셔서 그들이 한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서 있을 곳도 없던 민족, 노예로 핍박받던 민족,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이들을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단 한 발자국도 이들은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토록 은혜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실은 제 잘난 맛에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나를 믿으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많았고 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공통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이 오롯이 나의 노력으로만 지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천한 나를 돌보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 내 삶의 구석구석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내 삶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니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8절에도 이어집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던 그런 벌거벗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옷으로 덮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옷으로 덮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을 연상시킵니다. 즉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 이스라엘과 혼인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림받고 비천한 지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위로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 벌거벗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혼인의 언약을 세워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언약의 관계까지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돌보심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은 이들과 혼인하셔서 이들에게 수많은 폐물과 수많은 좋은 옷들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를 왕후의 자리까지도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버림받은 비천한 인생을 직접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이를 건져서 품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실 정도로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고 크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듣던 그 복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줄곧 들었던 그 복음과 같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면 오늘의 성경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때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만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고 간직했다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서 생명을 구원하셨나요?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은 오늘의 삶에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그렇게 기억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잊고 어제의 일로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지금 나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이 하루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며 헤아린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모든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한마디를 꼭 고백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존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비천한 우리에게 또한 이미 부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복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하루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